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예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이 정확히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아버지 뜻을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는 기원이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되지 못해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귀 새끼 주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쓰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쓰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주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거역이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역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 뿐이겠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아마 색깔이 잘 칠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참 여기에 많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 말씀만 마음에 깊이 새겨 산다면요, 많은 것들을 이해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아야 되죠.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즉 모든 일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니라.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도전에 우리가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만 우리는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런 순간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인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언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에 대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낙관주의나 세속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은요,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목적 안에서요,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섭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속에서요, 세상의 모든 사건을 조정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과정이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 때로는 인간관계,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조건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통틀어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우세요? 그것 또한 포함해서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는요, 우연한 사건들이 모여서 작용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는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직접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초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 즉 나의 계획이 설 것이니, 여기 중요한 것이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리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죠. 다시 보면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 다음에 현재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우연의 과정,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해야만 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뭐냐면 의존적인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섭리 아래에 있을 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될지라도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다행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르겠어요. 순간순간은 고통이 있고 혼란만 가중하면 선해 보이지 않을 수는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 고통이 혼란만 가중되면 선하게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선은 그 세속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선은 뭐냐면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것, 그게 선이에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고통이요, 내게는 괴로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내어지는 거라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모르겠어요. 세속적인 무엇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선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울이 선언하는 선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분의 영광이 나타내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이, 그 눈물이 내게는 고통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면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 필요하죠. 물론 그거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시면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기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그 다른 번역본들 보니까 희망이라는 번역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소망, 희망입니다. 너희 장래의 소망을, 즉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요 우리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평안과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다라는 믿음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십니다. 그죠? 완벽하셔요. 그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진로 방향이나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세밀하게, 친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행동을 추구해도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완벽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섭리는 완벽하시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면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어려움이 주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은 그것이 완벽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모두회를 통해서 어떤 청년 한 명이 간증을 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제가 사실은 인천 계산에 작년에 갔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대신방 중인데요. 근데 아무튼 작년에 이렇게 어떤 분의 자매님의 조모임 때 간증을 듣는데 참 마음이 슬펐죠. 아팠어요. 저런 고통을 가지고 저런 핍박 속에서도 수년 동안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니까 참 아팠어요. 근데 의외로 또 밝은 표정도 보니까 감사도 했고, 그러고 한 1년쯤 지났는데요. 이제 군대 갔다 왔던 아들이 이제 이번에 모두회 때 그 엄마의 아들이 이제 간증하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작년에 그 자매님이 그 구원받지 않은 남편 때문에 어려워하는 핍박을 받는 그런 것을 쭉 들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1년 가까이 지나서 그 자매님의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간증하는데 그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가정의 불화 때문에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마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또 오히려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모르겠어요. 수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의 핍박 속에서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으로 갚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이 보이니까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러다가 아니에요. 저렇게 하면 아버지도 구원받고 다 나오겠구나라는 이렇게 희망찬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요, 완벽하셔요. 모르겠어요. 순간순간, 당장 그 구간에 있을 때는 너무 아프니까 원망스럽죠. 때로는 불평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평이 왜 나올까요? 불평이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참 불평 많죠? 왜 불평이 나올까요?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지 않아.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지 않다라는 암묵적인, 그죠?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에서 불평이 나올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요,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고 그분의 섭리는 완벽하다는 게 확신이 가 있으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괴롭다고 슬퍼할 수 있어요. 네, 불평, 불만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불평, 불만이라는 것은 암묵적으로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불평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또 앞으로 가서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시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55장 8절과 9절에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한번 정리가 필요한데요. 내 생각,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도와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 55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할 때 이 내 생각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도와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달라요. 근데 잘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내 길은, 또 내 길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달라요, 수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한 수준이에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수준에서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나의 생각, 나의 길이라고 설명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분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그분의 섭리를 오해하거나 그분의 뜻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믿음이, 신뢰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제한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만, 현재의 혼란만을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모든 순간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활용하시고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아래서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요,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섭리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섭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섭리를 가만히 보면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거 알면서도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장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깊이가 생기기 때문에 한 차원 다른 점프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주기 위해서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죠? 사랑의 매가 등장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12장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물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보셔야 돼요. 간혹 보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익숙할수록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주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할 겁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훈계잖아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사랑의 매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 사랑의 매라고 많이 맞았죠. 근데 항상 매를 맞았을 때 나중에 걸어놓은 매를 보면 꼭 사랑의 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 맞을 때 사랑의 매로 안 느껴져요. 확 분질러 가지고 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더 맞을까봐. 근데 아무튼 사랑의 매라고 적혀 있는 그 매로 우리가 맞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사랑의 매예요. 막상 내가 매를 들어서 아이를 때릴 때가 되니까 아이가 우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때리고 나서 아이가 울다가 자는 모습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더 메어져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이가 우는 것보다 더 많이 울고 있는 나를 보면서 어릴 적에 그 사랑의 매 같지 않은 사랑의 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말 사랑의 매였음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때리지 않아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라고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숙하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요, 그 사랑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 그 섭리를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요, 그 섭리에 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섭리에 순종했던 인물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첫 번째 인물이 요셉.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던 인물 누굴까 한번 찾아봐야 됐는데 첫 번째가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 섭리에 순종했던 인물 중에 대표적 인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억울한 고난의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물론 이복 형이긴 하지만 동생을 팔아먹어요? 노예를 어떻게 팔 수 있어요? 또 너무하시죠. 열심히 해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한 것 뿐인데 그의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홀로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우리는 1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긴 했는데요. 근데 그가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오랜 세월을 억울해 보이는,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불태웠을 인생이었을 것 같은데 그 요셉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흉년 기간에 형들이 무릎 꿇고 있는, 자기 앞에 있는 형들을 대하는 그의 고백, 그의 말을 보면 참으로 이게 선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선하시고 완벽하시고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에 보면 당신들은 다 형들이죠.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믿음의 간증이에요. 아마 요셉의 이런 어떤 고백, 이런 말들은 정말 하나님 들으실 때 정말 감동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런 말 할 때 감동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요셉처럼 고백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감동일 겁니다. 근데 이 감동은 그 하나님 섭리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시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직접 마음에 경험이 된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중심에서 진심으로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죠.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표현이잖아요. 요셉이 안 하나님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그분은 그것이 뭐예요? 악한 거잖아요. 나를 해치려고 했잖아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잖아요. 정말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게 만들었잖아요. 정말 나에게 고통이요 눈물이 슬픔이었잖아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근데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시며 완벽하시고 사랑의 표현인 것을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교제하거나 이렇게 모르겠어요. 교제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보면서 많은 굴곡이 있었고 많은 고통도 있었지만 내가 시간을 흘러서 지금 와서 보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분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요셉의 말에서 우리는요 그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의 고통, 그의 아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간증이죠. 그래서 요셉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셉의 순종이 필요했고, 요셉의 순종을 낳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